오늘은 예레미야 26장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구원과 멸망의 갈림길이 될 수도 있고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바르게 반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축복이고 구원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26장을 오늘 보시는데 이 26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당시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반응했는지를 잘 보여줘요. 사람들 다 반응이 제각각이에요. 자, 과연 나는 이 26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과 비슷한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에 반응을 하는가? 이것을 한번 스스로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나는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가? 그렇죠? 자, 예레미야 26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신 거죠. 먼저 이제 어떻게 무슨 말을 전해야 될지 먼저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너는 예레미야 너는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전하라.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성전에 오는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예레미야한 모든 말, 이 말을 전하는데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는 거죠. 그대로 전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뒤에 내용을 보면 짐작한데 예레미야가 이 전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말이에요.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말들이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전한다는 게 좀 부담이 돼요. 그러니까 조금 완화해서 부드럽게 얘기하고 싶은 유혹이 좀 들 수 있는 그런 얘기인 거죠. 근데 하나님 그걸 아시고 하시는 말씀. 한마디도 감하지 마. 그대로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실 성경 말씀이 그런 말씀들이에요. 빼지 말고,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대로 전하라는 그런 말씀들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해 두신 거죠. 그래서 이제 계시록 끝에도 보면 이 말씀 더하는 자는 재앙을 당할 것이고, 빼는 자는 축복에서 뺄 거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정확한 말씀이에요. 한마디도 빼지 말고 그대로 전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부담스럽지만 이 말씀을 굳이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3절에 그러시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는 거죠. 그 잘못 나가고 있던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올까 해서 이 부담스럽지만 힘들지만 이 말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그 돌아오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예레미야가 전한 말을 듣고 돌아오면 하나님께 돌이키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킬 것이다. 하나님께 지금 바벨론을 통해서 나라의 멸망을 예고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 뜻을 돌이키시겠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악행에서 돌이키면 하나님도 이 재앙을 돌이키시겠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사실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예레미야가 그대로 전하고 백성들이 듣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고 있구나.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지금 보내려고 했던 이 바벨론으로 인한 나라 멸망 이걸 돌이키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기회를 주시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이 얘기를 예레미야가 가서 해야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당시 전해야 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히 이것입니다. 4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이 예레미야가 백성 전하는 말이죠.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면 백성들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순종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듣고 잘 따라가는 거죠. 리더가 있으면 리더의 말을 듣고 잘 따르는 게 순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유다를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듣질 않는 거예요. 아예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 하나님의 말씀들을 여러 가지 두셔서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의를 잘 지키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많은 말씀들을 하셨죠.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행하지 않는 거죠, 백성들이. 그리고 5절에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 이 예레미야 같은 그 앞에 이사야, 엘리야 보냈잖아요. 모세. 하나님의 이 종들을, 선지자를 보냈어요. 꾸준히 보내셨어요. 빠짐없이 항상 어느 시대나 꾸준히 보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고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꾸준히 보내서 그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너희가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도 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순종하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듣고 순종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종이 전한 하나님의 말도 순종하지 않는 거죠. 아니, 지금 나라의 주인이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고 온 세상의 주인이고 창조자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 우리가 복을 누리고 환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축복을 누리고 영생의 길을 갈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라가야 될 텐데 듣지도 순종하지도 않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당시 백성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인 것이죠. 그래서 안 듣고 우상도 따라가고 욕심껏 간음도 행하고 도둑질도 하고 거짓 증언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돌이키지 않고 계속 그렇게 더 가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신 거죠. 계속 북이스라엘 망하는 것도 보여주시고 아수르도 보여주시고 하는데도 돌아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보내셔서 멸망을 시키겠다고 지금 경고하시는 거죠. 그 백성들이 이렇게 꾸준히 하나님 하시는데 듣지를 않으니까 결국은 6절에 내가, 하나님께서 이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그렇죠. 심판을 지금 선포하시는 거죠. 실로가 뭔지 아십니까? 실로. 실로는 사사시대 말기 엘리 제사장 시절에 사무엘이 어린 시절 자랄 그때 사무엘상 앞부분에 나오죠. 사사기 말기의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 믿지 않고 무슨 결국 법궤를 미신적으로 의지에다가 법궤 갖고 전쟁에 이길 거다 하나님께서 믿음도 없으면서 전쟁 이기기 위해서 그런 짓을 합니다. 결국 블레셋에 의해서 크게 패전을 하고 실로에 있던 하나님의 성막도 완전히 파괴가 돼요. 그리고 법궤는 한번 뺏겼다가 돌아와가지고 따로 돌아다니고 실로의 성막 파괴되고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사시대에는 그때 성전이 없이 실로에 에브라임 지파의 실로라고 하는 곳에 성막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완전히 파괴되었던 그 얘기를 좀 하십니다. 그 실로의 성막이 파괴되었듯이 예루살렘이 이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어쩌다 그렇게 쫄딱 망했는가, 파괴가 되는가 하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혀를 끌끌 차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것은 지금 아까 우리 영상도 잠깐 영상은 예레미야 27장의 내용이에요. 거짓 선지자 하나냐 사건인데,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제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멸망을 선포하라고 예레미야에게 얘기를 하시는, 성전에 가서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함으로 결국 하나님께서 멸망을 선포하시다.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거는 상당히 두려운 말씀이죠. 그걸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나라가 망하는데 지금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북한이 지금 곧 쳐들어 내려와서 나라가 멸망할 거라는 그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얘기예요. 그런데 저런 얘기를 백성들이 제대로 듣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별로 안 듣고 하나님 말씀 별로 신뢰를 하지 않고 귀도 안 기울이니까 신경도 안 써요. 망한다 그래서 신경 안 써요. 무슨 말을 신경을 쓰겠어요. 갈 때까지 가는 거죠. 하나님과의 거리가 얼마나 먼지,
하나님을 전혀 경외하지도 않고 말씀 듣지도 않고 그 앞에 보니까 하나님을 멸시한다고 그러시잖아요. 하나님 말씀 완전히 개무시하는 거죠. 무시하고 멸시하고 듣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멸망을 선포하는 거 겁을 안 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겁을 안 내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신경을 안 쓰는지. 혹시라도 저 말씀을 듣고 두려운 마음에 아이고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이킨다. 그러면 나라가 안 망할 수도 있어요. 그 기회를 주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대로 전합니다. 예배드리는 그 성전에 가서 그대로 한마디도 안 빼고 그대로 전했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인데 8절에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기를 마침에 멸망을 선포한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모든 백성이 그 성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붙잡고 이러는데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해요. 아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고 죽어야 되는데 이거는 왜 나라가 망할 거라고 잘 될 거라고 축복을 해도 신통찮을 판국에 무슨 망한다는 저주를 하느냐 이거죠. 굉장히 기분 나쁘고 분노하는 거죠. 이건 반역이다. 이거 죽어마땅하다. 그렇게 된 거죠. 이게 무슨 하나님 말씀이냐. 그 구절에 어째 네가 예언하 이르기를, 예언한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전한다는 뜻이에요. 앞날을 알아맞힌다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받들 예자예요. 말씀을 받들어 전한다. 말씀을 전한 거예요. 예언하 이르기를 이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해 주민이 없으리 하느냐. 왜 있다고 소리를 하느냐. 그래서 그 모든 백성이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듭니다. 이 돌을 들어만 칠 기세죠 지금. 몰매를 때리면 돌을 들어 칠 기세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이해가 될 것도 같죠. 아니 나라가 망한다고 지금 그런 소리를 하면 되느냐. 안 그래도 지금 바빌론이 온다 어쩐다 뭐 어떻게 나라를 지켜야 되느냐 서로가 애를 쓰고 궁리하고 있는데 아니 망한다는 소리를 하면 어떡하냐. 잘 된다는 소리를 해도 신통찮을 판국인데 아주 재수없는 소리, 기분 나쁜 소리, 불길한 소리를 하는 거죠. 기분 나쁘죠. 너 이게 있다고 소리를 하느냐. 너 좀 맛 좀 봐야 되겠다. 거의 그런 분위기 아니에요. 이해는 되죠. 기분 나쁜 건 이해가 됩니다. 화나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근데 여러분 잠시만 좀 멈춰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레미야는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하러 온 거예요. 한마디도 빼지 말고 그대로 하셔서 예레미야도 좀 약하게 하고 싶었지만 그대로 한 거죠. 하나님께서 하도 엄중하게 말씀을 하셔. 근데 그 예레미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돌로 들어 치려고 하는 거는 하나님을 향해서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하나님께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감히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돌을 들 수는 없는 것이죠. 이것과 비슷한 분위기가 나중에 종종 생겨요. 한 600년쯤 지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직접 이 성전에 오십니다. 그때 백성의 지도자인 바리새인, 제사장, 서기관들, 백성들이 있었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죠. 회개하라고 말씀을 전하십니다. 바리새인들 향해서 이 독수리 같은 자식들아 그러고 외식하는 자들아 그러고 바른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고 회개하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죠. 회개해야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냐고 그러셨잖아요. 회개 없이는 천국도 없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가야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세상 말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면 그건 구원이 없는 거죠. 천국으로부터 반대길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돌이키라고 하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런 말씀에 대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대표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결국 그 사람들이 둘러서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게 되는 것이죠. 똑같아요. 예레미야 분위기나 예수님 주변에 둘러싼 분위기가 똑같으니까.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말씀하러 오셨는데 사람들 좋아하는 게 아니고 죽이려고 됩니다. 뭐 안식을 안 지키는다는 둥, 뭐 신성 모독이라는 둥, 미쳤다는 둥, 귀신 들렸다는 둥. 아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 하나님의 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이 두려움과 겸손함과 이런 게 아니에요. 분노하고 싫어하고 거절하고 돌들을 치려고 하는 거죠. 이래가지고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정말 두려움으로 겸손함으로 그대로 듣고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받지. 싫어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의 속에 있는 부패성 때문에 그래요. 죄악성 때문에. 원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부패성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구원의 말씀이 육신을 따라 세상을 따라 이렇게 가는 사람들은 듣기가 싫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될 것이라고 하시는데 그런 말씀 다 듣기 싫어. 하나님 말씀이 별로 듣기가 좋지 않다는 거죠. 저도 이제 맥힌 성경읽기를 같이 이렇게 쭉 하면서 꾸준히 하거든요. 여러분들 얼마나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꾸준히 잘 하시는 분도 계시고 덤성덤성 하는 분도 계실 줄 압니다만 어쨌든 성경을 꾸준하게 보면 우리가 이 듣고 싶어하는 좋아하는 축복과 위로와 이 부드러운 마음에 힘이 되는 용기를 주는 이런 말씀도 있지만 그런 말씀보다는 세상을 향해서 육신을 따라 멸망길로 가는 자들 향한 경고와 책망의 말씀, 그래서 불가피하게 오는 고난과 재앙의 말씀, 이런 말씀 더 많아요.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여러분 좋아하는 신명기 28장 축복장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이런 떡반죽 그릇도 축복이 받고 들어와도 축복, 나가도 축복, 자녀도 잘 되고 다 잘 될 거라는 축복의 말씀이 있는데 그 축복의 말씀의 뒷부분에는 한 서너 배 많은 저주의 말씀이 뒤에 붙어 있어요. 난 뒤에 말씀을 안 보고 앞부분만 보더라고요. 성경을 제대로 안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축복의 길로 갈 가능성보다 육신을 따라 세상 풍조를 따라 거짓 교훈을 따라 저주와 멸망의 길로 갈 가능성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성경을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좋아하는 것만 쏙쏙 골라서 보면 이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는 거죠. 큰일 나는 거죠. 그 성경을 직접 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어렵다, 졸렵다, 부담스럽다, 이해가 안 된다, 이상하다 그러면서 안 보려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오늘 성경을 목사님들 알아 잘 보시고 부드러운 말씀, 좋은 말씀을 골라가지고 해주는 그 얘기만 들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전체적인 정보를 어떻게 보겠어요? 아주 편파적으로 보는 거예요. 듣기 좋은 얘기들만 자꾸 해주니까 전체를 안 본다니까. 성경을 볼 때 부담스러운 부분 보셔야 돼요. 축복 부분만 쏙 골라서 보지 마시고 저주 부분을 보셔야 돼요. 그래야 두려움을 가지고 죄 얘기로 안 빠지죠. 그런 가능성이 훨씬 많다니까. 다 보셔야 되는 거죠. 어렵다, 부담스럽다, 이해가 안 된다, 마음에 안 든다 이러면서 자꾸 안 보시면 안 돼요. 반드시 직접 보셔야 돼요. 성경 전체를 보셔야 돼요. 이걸 두꺼운 걸 어떻게 전체 보느냐고 그러잖아요. 하루 몇 장만 보면 전체에서 다 보게 돼 있다니까. 그죠? 하루 몇 장 충분히 볼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직접 접하셔야 됩니다. 이 전에 듣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편파적이에요. 직접 전체를 보셔야 돼요. 무슨 어떤 사람은 그래요.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한번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확실히 믿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도 이해는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들은
성경을 통해서 이미 다 하셨어요. 충분히 하셨어요. 성경 보시면 돼요. 뭐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 한번 보고 얼굴을 한번 봤으면 음성 들었으면 좋겠다 그러죠. 그건 하나님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악한 영들이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위장해서 하나님이 척하고 얘기를 꿈에 나타났어요. 환상도 얘기를 합니다. 마음의 감동도 막 줘. 사탄도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받고 이렇게 하던 사람이 성경을 멀리하고 참 꿈과 환상에만 집착을 하다 보면 거기 이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꿈이나 환상이나 감동이 있을 때 그 진짜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늘 읽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별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냥 가짜가 많기 때문에. 그거 다 믿으시면 안 돼요. 가장 확실한 것은 정말 예레미야의 이런 말씀들을 보잖아요. 한마디도 감하지 말고 정확히 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다 남겨둔 거라고. 이사야서도 그런 거고 사도바울 서신도 그런 거예요. 예수님 말씀 말할 것은 다윗의 시편 다 그런 말씀들. 성경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들이에요. 그리고 여기 다 있다니까 뭘 딴 데 가서 찾아요. 딴 데 가서 찾지 마시고 다 꿈 환상 쫓아다니지 마시고 말씀을 꾸준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알 수 있고 그리고 하루 넉장 보시면 그날 필요한 말씀들 다 있어요. 충분히. 그리고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신다면 저 기도를 좀 해보세요. 그럼 다 떠오르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 뜻을 충분히 잘 알고 갈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인데 이건 안 하고 뭐 꿈 환상 쫓아다니고 뭐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목사님들을 통해서 제가 설교도 저도 하지만 설교를 준비할 때 여러 성도들 얼굴이 떠오르잖아요. 떠오르는데 전에 이제 전도사 때 설교 준비할 때 그런 것도 있었어요. 야, 설교를 이렇게 하면 누가 시험 받을 것 같은데 요 설교는 또 누가 시험 받을 것 같고 이런 게 떠오르면 막 말이 자꾸 감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용기를 가지고 하라고 그런 감동도 주시고 하시면 자꾸 그렇게 되고 사람들 듣기 좋은 얘기를 자꾸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야 인기가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돼요. 그대로 전해야 돼요. 여러분, 하루에 넉 장씩 성경을 꾸준히 보셔서 전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잘 파악하시고 성경 전체를 봐야 돼요. 1년에 한 번 잘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구체적인 그런 말씀들은 그날 꾸준히 또 보니까 또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셔서 이 축복의 길,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잘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 특히 이제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한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었어요. 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이 제사장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 하나님 말씀 정통한 사람들이고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를 집례하는 성직자들. 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성직자들. 지금 이제 교회는 목사님들이 다 역할을 전부 다 하고 있죠. 이 성직자들이 당시 성직자들이 이 가장 반대에 앞장서는 거예요. 예레미야. 자, 제사에서 선지자들이 이 사람, 예레미야가 죽는 것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너희 귀로 들은 같이 이 성에 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거라고 예언했기 때문에 이건 죽어야 될 사람이다. 이건 하나님 말씀도 아니고 엉터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12절에 예레미야가 이르되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게 아니고 11절에 제사장 선지자들이 예레미야 죽여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치지 않고 바로 대답합니다. 12절에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사 지금 전하는 것이다. 이건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13절에 너희 길과 행위를 고쳐야 된다. 그리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실 것이다. 그 예레미야가 지금 백성들을 권면하는 게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길이 뭡니까? 인생 길이에요.
여러분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죠. 뭐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목표가 있어요, 사람마다. 청년들 같은 10억 모으기 그런 목표가 있죠. 그런 거. 어떤 사업체를 목표가 나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 꾸리기, 아파트 사기, 뭐 하기 목표가 있는 거죠. 그 목표를 향해 가는 그 인생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길. 그 길을 고치라는 거죠. 그 길을 목표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행위를 하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걸 고치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자기 어떤 육신적인 생각을 따라 자기 계획, 자기 생각, 이런 것들이 그걸 딱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그 길과 그 행위를 고치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길로 가라고 하는 거죠. 달라요, 이거는. 지금 내가 목적하고 이루려고 하는 내 인생의 목표, 가는 그 길하고, 그것이 과연 옳은지 어떤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이런 설교도 듣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 성경을 전체적으로 꾸준히 보면, 기도하면 알죠. 생각해보면 알 수 있어. 하나님은 나를 어떤 목표로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에 귀를 기울이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 목표, 자기 마음이 아니고, 자기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나에게 주신 바 사명.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축복의 길이고, 그것이 영생의 길, 구원의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막 강제노동 시켜서 착취하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라고요. 우리가 냅두면 악한 이 부패성 본성을 따라 멸망할 짓들만 하다 결국 멸망에 이른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인생의 길이에요. 그대로 가면 안 돼요. 그 끝은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목표를 잘 보고 가셔야 돼요. 천국을 바라보고 가셔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셔야 되고, 인생의 목표가 천국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고, 새하늘로 새 땅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구원이 되고 영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목표가. 그게 아니고 이 땅에서 평안한 노후, 성공,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여행 다니고 즐기면서 사는 것, 이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구원이 없어요. 물론 그거 일치하지 말고 금욕주의로 그렇게 살라고 하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 뜻은 결코 아니죠. 예수님도 잘 식사도 하시고 먹기를 좋아하고 그런 분이라는 얘기도 듣고 오셨잖아요. 식사장 항상 즐거워 기뻐하라고 그러셨는데, 그렇게 금욕주의로 머리 감고 산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결코 그렇게 하잖아요. 성경 안 본 사람들은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보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축복도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구원에 이름이 되는 거라고. 하나님 말씀 안 보고 무슨 수를 알겠어요? 알 수 없어요. 절대 알 수 없어요. 말씀을 봐야 알지. 설교라고 하는 아주 단편적인 하나밖에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꾸준히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보시더라고. 참 답답하죠. 그렇게 얘기를 안 들으시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 길과 행위를 고치고, 육신을 따라 세상 풍조를 따라 그걸 고치고 하나님은 청중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여호와께서 재앙을 보내려고 하던 뜻을 돌이킬 것이다. 우리가 재앙이 거듭거듭 다가오는 것은 우리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예요.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길과 행위를 고치라고 하시는 거라니까. 재앙이 거듭거듭 오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의 길과 행위를 고치고 하나님의 몫을 잘 청중하셔서 진짜 축복의 길, 재앙도 물러가고 축복이 오고 구원과 영생의 길, 평강과 기쁨의 길로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려면 여호와의 목소리를 잘 청중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내 계획이 아니고. 자,
그래도 예레미야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 제사장 선지자들은 예레미야 죽여야 된다 그러고 예레미야 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이런 얘기를 듣고 결국 판결이 어떻게 나느냐. 판결이. 근데 16절에 이 고관들, 이제 고관들은 이제 그 지도자들, 이제 뭐 하여간 이 재판권을 가진 그 이제 예루살렘 다스리는 사람들이죠. 자, 이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들이 이제 의논을 한 거죠. 예레미야 말과 다른 선지자들 말을 놓고 의논을 한 거죠. 그래서 백성이 제사장들 선지자들에게 예레미야 죽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레미야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예레미야를 죽일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사형 아니다 라고 판결을 지금 내리는 거죠. 다행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느 정도 이 예레미야의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지금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7절에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 그러니까 고관들 중에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이 온 회 중에 말을 합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왜 죽여서는 안 되느냐 라는 그 판결에 대한 이유죠. 이유를 설명을 하는 건데 두 가지 사건을 들어요. 그 판결을 내리고 그 옛날 이 예언 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할 때 저도 법조도 나오고 했으니까 자세히 들었거든요. 그 판결을 할 때 항상 그래요. 주문을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뭐를 선고한다. 탄핵을 선고한다. 라고 주문을 하고 이유를 쫙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예레미야 죽일 이유가 없다. 사형 아니다. 라고 판결을 내리고 그 이유를 이제 두 가지 사건을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자, 첫째가 이제 뭐냐면 이 18절에 히스기야 시대에 미가가 이르되 이 얘기를 합니다. 히스기야는 지금 예레미야보다 100여 년 전, 12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 히스기야 왕 시대에 미가 선지자가 있었어요. 우리 소선지 미가 선지서 있잖아요. 그거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미가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냐 하고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될 것이다. 파괴되어서 돌무더기가 될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있는 시온산은 다 황폐돼가지고 숲과 같이 될 거다. 나라가 멸망할 거라고 하는 선포를 한 거죠. 미가가. 그거 회개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가면 멸망할 거라는 선포를 한 거라고. 저 얘기를 듣고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자, 19절에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나라 망할 거라고 하던 미가 선지자 죽였느냐. 아니다. 그때 이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를 두려워합니다. 오히려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어요. 그리고는 여호와께 회개하고 간구합니다. 나를 구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렇게 하고는 그 열왕기야 18장인가 그쪽 이제 보면 히스기야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는 히스기야가 우상들 다 때려 부시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나라는 우상들 다 때려 부신다니까. 철저히 우상을 때려 부시고 회개해요. 왜? 미가 선지자의 이사야 선지자 그런 말을 듣고 두려움을 느낀 거죠. 지금 그런 맥락으로 그런 목적으로 예레미야가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렇게 해서 그렇게 하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 하나님께서 분명히 재앙을 선언했는데 그걸 히스기야 왕이 듣고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단 말이에요. 그때 결국 이제 그때 아수르로 인한 멸망의 선포였는데 실제로 아수르가 와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남유다는 이렇게 회개했기 때문에 살아남은 거죠. 그 무시무시한 아수르로부터 살아남았다니까요. 지금도 똑같아요. 예레미야 상황도. 회개하면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그 얘기를 이 지혜로운 장로들이 기억을 해낸 거죠. 예레미야가 옳다 하는 거죠. 그 얘기를 했고. 자, 이런 케이스가 있었는 반면에 또 다른 케이스는 20절에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사람이 또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앞 세대의 여호야김 왕 때인데, 자, 우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 우리야는 뭐 여기밖에 안 나와요. 다른 데 없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하고 좀 비슷한 시대예요. 비슷한 시대인데, 근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한 선지자가 있었어요. 예레미야만 그런 것이 아니다.
그 우리아가 예언하기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처럼 이 성 예루살렘 성과 이 땅이 견고하여 예언을 했어. 똑같이 그런 걸 한 거죠. 회개하자는 멸망한다. 했더니 21절에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 모든 고관이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히스기야처럼 회개하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아를 애굽에서 붙들어 우리아가 죽인다는 얘기도 도망을 갔는데 붙잡아온. 그래서 여호야김 왕으로 그를 데려오면 왕이 칼로 그를 죽여버려요. 죽여버렸다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죽이려고 재미 드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분노하여 죽이는 사람이 있고 두려워하여 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두려워하여 정말 회개하는 사람은 이 구원받는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에 분노하여 대적하는 사람은 멸망할 사람인 거예요. 설교를 듣고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 기분 나빠하고 화를 내는 사람이 있고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과 멸망, 축복과 저주가 갈라지는 것이죠. 아주 명백한 두 가지 예를 대조적으로 보여주잖아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반응하느냐. 지금 제가 하는 이 설교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 여러분 마음이 드십니까?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해서 24절에 사반에다 아히감 그 장로 중에 그 지도자 중에 가장 이제 바른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죠. 예레미야는 진실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믿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믿고 어떤 사람은 싫어하고 대적하고 그렇게 한 거죠. 자, 아히감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서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죠. 그러나 상당히 많은 백성들, 선지자 제사장들은 예레미야 죽이려는 마음을 여전히 품고 있었어요. 그런데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보호를 한 거죠. 종교개혁 시대에 루터가 바른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을 때 많은 사람들 루터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 칼을 로마 황제도 그래, 독일 황제도 그러고 많은 사람들 루터 죽이려고 그랬어요. 천주교 쪽에서 마찬가지로. 그래가지고 그 루터가 재판 끝나고 이제 나오고 갈 때 죽이려고 이제 막 내륙하고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프리드리 선제후가 빼돌린 거죠. 루터를 빼돌려가지고 자기 성에다가 보호를 합니다. 다 사방에 죽이려고 하니까 그 한 2, 3년 숨어 지내면서 루터가 뭘 하겠어요? 거기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해요. 그러면서 그 독일어 성경이 사람들이 직접 성경을 보게 한 거죠. 그러면서 종교개혁이 막 퍼져나간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존경하고 좋아할 것 같은데 별로 안 좋아해요. 예레미야도 그랬고 이사야도 그랬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도 얼마나 많은 사람 죽이려고 되면 그런지 몰라요. 예수님 제자들 다 숨겨나가잖아요. 진실한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들의 인기가 별로 없어요. 사실 참 아이러니하지만 상황이 그렇습니다. 인간의 부패성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별로 안 좋아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더 보셔야 됩니다. 더 보셔야 돼요. 결국은 이제 그 아이감도 저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나라를 멸망에서 건지려고 전했잖아요. 보면 예레미야서를 더 쭉 읽어보시면 그들이 비록 이제 죽이진 않고 그렇게 일단 넘어갔는데 그러나 이제 결국 바벨론 군대가 계속 다가오는 거죠. 워낙 막강하게 크고 있으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엄청나게 정복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 위험이 서서히 다가오니까 아까 우리 영상에 봤듯이 사람들 모여가지고 의논한 거, 야 이거 하나님 믿고 기도하면 괜찮을까? 예레미야 말처럼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애국에 대해 도움을 구해야 되지 않을까? 바알을 믿어야 되나? 우왕좌왕하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한 회개에 이르지 못합니다. 백성들이 계속 우상을 섬기고 계속 그렇게 가는 사람은 가는 거죠. 어중간한 그런 회개, 온전한 회개에 이르지 못하고 결국 나라와 함께 멸망하고 말아요. 멸망한다니까. 그걸 막아보려고 예레미야가 그렇게 애를 썼는데 결국 멸망해요. 자, 성교로 당시 예루살렘 백성들처럼 어중간한 그런 회개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정말 히스기야처럼 온전한 회개로
하나님보다 더 믿고 따르는 거 버리고 내 길과 내 행위를 고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인생의 이 항로를 새롭게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진로를 변경을 해야 돼요.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시고 자기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곳에 구원과 축복이 있음을 아시고 진짜 하나님 귀를 기울여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축복의 길, 영생의 길, 구원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